사랑하는 세기교회 또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 놓아 소리를 지르며 기도도 하고 아주 교회가 떠나가라 찬양도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해보지 못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많이 가셨을 텐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많이 적응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 경전 토라 미드라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내가 승리를 거두어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시련과 절망이 닥쳤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넣어주시오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세공사는 훗날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다윗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우쭐할 것 없고, 또한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괴롭고 힘들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기도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 한 구절이 너무 저에게는 인상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친구 되기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는 회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친구처럼 대화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던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3,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가나안 땅은 유효했지만 하나님은 동행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집과 거만과 패역함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정말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하실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에서 함께 가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임시 회막에 나아갈 때
이전하고는 다른 행동들을 취합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앙망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모세를 바라보는 모습들을 또한 나타내며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머물 때 일어나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모세와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모습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단장품, 곧 하나님과 방해되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그들은 자신의 장신구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낼 테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고 해도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에게 심판하실까였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불평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와 팔찌와 그 모든 장신구들을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몸단장하는 것을 중단한 이유는 장신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후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장신구마저 몸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장신구는 고대 근동에서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이 새겨져 있는 물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영적 간음을 일으키는 물건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단절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떼어내라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죄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쓴뿌리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방해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막 곧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다입니다.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친 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회막은 바로 만남의 장소라는 뜻으로 광야에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던 장소입니다. 그런 이 회막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 안 중앙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에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따로 떨어진 회막을 만들어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 은혜를 받기 위해 나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바로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바로 이곳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봐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큐티의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모하여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부터 그 많은 백성을 이끌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하신 리더십을 베푸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이었습니다. 대학원 목회학 수업 때 목회자에게 필요한 3가지의 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신방, 하나는 책방, 3번째는 골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이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특별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성이 판가름 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그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습니다. 다니엘도 있습니다. 하루 3번 많은 억압이 있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가 시간을 안배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만남의 장소는 지도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인 회막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에게 나타난 3가지의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7절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회막으로 나아가며 8절에서는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10절에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머물 때 일어나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리더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보잘것없는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회막을 향해 나아오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했던 단절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꾸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친한 친구처럼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 레에는 친구로 대우하다 라에서 온 것입니다. 라의 깊은 의미는 친구, 동료를 의미합니다. 회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면이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여기 현서도 있겠지만 친구를 만나면 친구랑 가만 얼굴만 쳐다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딸도 새벽 4시까지 친구들하고 그 그룹톡이요? 그런 걸 새벽 4시까지나 한답니다. 그 제가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맨날 뭐 보는 애들끼리 했던 얘기 뭐 그렇게 많은지 새벽 4시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냥 뭐 작은 이야기, 삶의 그런 얘기들도 너무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듯 오늘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끊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이목구비를 갖춘 얼굴로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로 만지고 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손과 발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서로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모세와 친밀한 관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피조물을 향해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친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축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마음을 툭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눈물의 회개를 흘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제게 한 장면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딸이 돌쯤 되었을까요? 제가 아이를 재우고 밤에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가 너무 좋아서 이런 말씀을 올려드렸거든요. 주님, 내일의 생활이 아니면 이 밤이 새도록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있는 이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는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떠올라서 제가 폭풍 오열을 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너무 하나님과 소원했구나. 아, 저의 관계를 리셋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였구나. 매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아, 이런 건 너 고쳐라. 또 이런 거는 다시금 해라. 이렇게 저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친밀함을 회복해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였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전도사 준목 수련회 때 면담하면서 부총회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단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루터의 이름을 따라 세워진 교단입니다. 루터 교단이 지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추구하며 교육에 많은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영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루터의 기도의 습관을 저는 간절히 본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루터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루터는 기도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고 삶 속에서 실천했다고 합니다. 루터의 친구인 바이트 디트리히는 멜랑이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루터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생생히 묘사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내가 루터가 기도 드리는 것을 볼 기회를 가졌다. 그 기도 속에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얼마나 영과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지, 그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며 마치 아버지나 친구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가 하나님과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의 영혼에 뜨거운 열정의 불이 붙었다 라고 이렇게 멜랑이톤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전설적인 기도의 생활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쁜 날이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고 하루에 적어도 3시간씩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밤과 낮에 규칙적으로 기도했으며 심지어 일을 할 때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한 주간 빠뜨린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가능했다고 보아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되기를